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죄악된 세상과 악마와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충성된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담임하고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가장 참 어려운 점이 뭐냐? 절기설교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지만 절기설교는 특별히 딱 본문이 정해져 있고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설교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절기설교인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기념주일 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드릴 말씀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듣는 말씀도 아니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다시 또 반복해서 듣는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성탄절의 주인 예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된 학문이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이 정리되기까지는 교회사에 수많은 종교회가 모여졌고 수많은 종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토론하고 결론하고 정리하고 채택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론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이 정립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독론이 정립되기까지 성경은 많은 예언의 말씀을 했고, 그 예언된 말씀을 훗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신학자들이 기독론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다. 사람의 인성,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있다. 그렇게 최종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에 대해서 정리한 기독론을 딱 5가지로 나누면, 첫째로 어떤 내용이냐? 동정녀 탄생이지요. 오래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이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동정녀 탄생으로 예언된 이 말씀,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판에다 놓고 숭배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받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으시려고 아기 예수로 생명에 잉태된 형체를 다 갖춰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마리아 몸을 태워서 빌려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마리아의 피를 받았다든지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마리아도 죄인된 인생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예수는 구원주시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예수, 아기 예수 이렇게 연결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구원주로 오시는데, 즉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동정녀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처녀를 여자로, 젊은 여자로 바꿔놓는 데는 등 별짓을 다 하는데, 성경은 바꿔놓는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또 바꿔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인간이 변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순환입니다. 인간들이 죽는 것은, 인간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의 죄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형벌받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세전에 선택받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양편에,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달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말하기를, 자, 너나 내나 꼴이 이게 뭐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도 행했다며? 네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켰다면서 여기서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줘. 그럼 내가 너 믿을게 있다고 소리를 건방진 모독의 말을 합니다. 옆에 강도도 마찬가지로 동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쪽 편 강도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조금 전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모독하고 비난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변해가지고 한쪽 강도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자, 너와 나는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으니 당연히 여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다. 자, 강도짓을 한두 번도 한 것이 아니고 일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거 맞지만, 그런데 저 중앙에 계신 저분은 우리같이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혀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꾸짖어 놓고 난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낙원에 들어가실 때 주님 저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할 때 그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 참 염치도 좋다. 너 어째 평생 강도짓 하다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내 나라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너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임종시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만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 죄를 속량하시려고 주님은 속죄 죽음을 죽으셨다. 인간들 모두가 다 자기 죄로 죽지만, 자기 죄로 형벌을 받지만, 자기 죄로 사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로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특별히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 죽음을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당시의 죄의 제목은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또 하나는 밀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밀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뭐냐? 자,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기다리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하는 말이, 아니 네가 30도 안 됐는데 네가 50도 안 됐는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어서 아브라함이 뭐 네 때를 보려고 그래? 야, 너 거짓말도 참 잘한다. 네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됐잖아. 그리고 네 어미 누군지 알아? 네 아비 누군지 알아? 그리고 너희들 네 동생들 다 우리 옆에 같이 있었어. 어제 나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막걸리도 한잔 같이 마셨어.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뭐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어? 이해 불가지요. 그것뿐이 아니죠. 성전을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야, 너 참 헛봉도 잘 친다. 너 지금 아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뭐 하러 3일 만에 지어? 이렇고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설교하니까, 아니 네가 식인종이냐? 네가 어떻게 네 살을 주고 네 피를 주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네 피를 먹고 네 살을 먹냐? 우리가 식인종이지 않냐? 이러면서 이해 불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보는 겁니다. 감히 사람이 돼가지고 저 갈릴리 촌 녀석이 저기 나사렛 저 시골 뛰기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것이 하나님과 동동이래 이러면서
신성 모독의 죄가 성립된다.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 무리들 데리고 폭동 일으키는 거 아니야? 저 무리들 데리고 밀란 일으켜가지고 나라 뒤집는 거 아니야? 이런 죄가 성립돼가지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이런 문제가 따라오지만 본질상 내용에 가서는 속죄자, 속죄의 피, 속죄의 죽음, 많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십자가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이죠. 부활. 이 천하 모든 인간에게 아담서부터 인간 이래로 모두가 다 죽음의 나라에 잡혀갑니다. 죽음의 권세 앞에 붙잡혀갑니다. 인류 역사상에 죽음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고 죽음의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주님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죽음 나라에서 죽음의 권세가 이를 부두둑부둑 깔면서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놓쳤어. 그러면서 지금도 이를 부두둑 가는데, 예수를 죄인인지 알고 죽음의 나라가, 죽음의 권세가 잡아갔어요. 근데 잡혀온 예수를 보니까 이거 뭐야? 아니 죄인이 아니잖아. 죄가 없잖아. 그러니 죽음의 나라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지금. 죽음의 권세가, 즉 사망의 권세가 뒤집어 흔들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 붙잡아 놓을 방법이 없어. 죽음 나라에서 그를 포로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 다시 돌려보내. 다시 나가. 토해내는 겁니다. 토해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는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집어던짐을 당해가지고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물고기가 집어삼킨 요나가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소화가 안 돼요. 결국 물고기가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토해내요.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지만 삼킬 수가 없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 토해내야 돼. 결국 죽음에서 토해내지고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놀라운 대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동정녀 탄생, 두 번째는 십자가 순환, 세 번째는 3일 만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무덤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가 없어. 토해냈어. 그리고 훗날 예수를 믿는 모두가 다 예수에게 연결된 접붙임당한 열매들이다. 수없는 구주를 고백하는 수없는 성도들이 생명으로 연결, 포도나무 열매 맺듯이 생명으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 살아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승천이죠. 승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라만 끝났다면 승천을 어떻게 합니까? 부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속성이 있는 신성이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고요하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명령하면 바람도 고요하고 파도도 잔잔하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 놀라운 사건이죠. 바람이 귀가에서 듣습니까? 파도가 고막에서 들어요. 바람도 파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더라. 이게 바로 신성이죠. 그것뿐인가? 나사로의 무덤문에 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을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문에 가서 돌을 굴려 치워라 해놓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 이 말이. 만약에 어느 주석가가 말하기를 나사로의 무덤문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라 하고 명령했다면 아담 이래 수많은 영혼들이 다 나와되거나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이야기죠. 이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난다 이 말이.
바로 이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가 승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승천하는 거죠. 당연히 승천하는 거지. 우리 인간들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이시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그분은 승천합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주님의 승천을 지켜봅니다. 쳐다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엇을 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 너네들 뭐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저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고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고 어제까지만 해도 복음을 마음대로 증거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그러나 떳떳하게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 달라져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후 오신 성령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재림이 남았는데 오늘 다 이루어졌죠. 동료의 탄생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나사렛 땅에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 땅에서 오실 것이다. 뭐 다 예언했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이루어지고 십자가 순환도 이루어지고 무덤 속에서 무덤의 권세를 깨치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도 이루어졌고 승천도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재림만 남았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수없는 징조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에 성탄절 오늘 우리가 초림으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의 성탄을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처음에 오신 아기 예수는 조용하게 고요하게 아주 평화롭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심판주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옹이하고 천사장의 천지가 진동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지가 진동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성경에 보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절박을 해서 성전에 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 분이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기도할 때 아수르 나라 산헤립의 대군 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송장으로 변해버렸다. 즉 죽음으로 갔다 그 말이. 천사 한 명이 와서 인간의 군대 18만 5천을 무찌른다면 얼마나 하늘의 권세가 강한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천사 하나가 와서 한 명이 와서 18만 5천을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천군 천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수의 천군 천사가 주님을 응의하고 주님은 대장이 되셔서 주님은 임금님이 되셔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이가 주님을 묘사하는데 입에서는 이한검이 나오고 눈은 광채가 불길이 솟아나오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허리에는 금띠를 띄었고 희기는 흰양털을 갖고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사도 요한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다.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미하신 분이십니다.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무섭지만 또 자상하신 분이죠. 그렇게 오시는 주님, 그 재림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깁니다. 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인류 역사상에 긴 세월 동안 예언되고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에 성육신에 해오셔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역사가 창세기에 원시복음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입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된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생명이 끝나시면서 헬라 언어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벼농사 얘기를 했지만 벼농사 처음에 노를 갈고 모자리 합니다. 모자리다가 모를 갖고 내요. 모가 처음에 싹이 틉니다. 물속에서 이것이 한 뼘 정도 자라납니다. 이걸 뽑아가지고 본론에 옮겨 심어요. 모내기라 그러지. 모내기 옮겨 심어. 모내기한 논을 비료도 주고 김도 매주고 가꿉니다. 줄기가 일어나고 잎이 일어나고 잘 자라나서 이삭이 피어납니다. 그 이삭이 다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면 다 걷어 가을거지 한달이죠. 가을거지 수확 추수해서 그리고 그 벼를 도정 공장에 가서 도정을 해가지고 쌀로 만들어 놓으면 비로소 농사가 완성된 겁니다. 자, 모자리도 농사고 모내기도 농사고 거름 주는 것도 농사고 김매 주는 것도 농사고 다 농사입니다. 가을거지도 농사고 그러나 마지막에 쌀을 도정 공장에 가서 도정을 해서 쌀로 만들어 놨을 때야 비로소 농사가 완성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보내서 내쫓아보내 원시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증거로 애굽 땅에서 바로왕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넘을 유자 건너를 자 6월절 즉 양의 피를 바른 것 보면 넘어간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주의 진노를 피한다 이 말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 십자가에 순환당하신 그 예수,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죽음으로 갔던 그 예수님이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승천하신 예수, 이제 마지막 재림 예수와 재림주 예수만 남았습니다. 재림이 오실 때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악마가 이 재림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단자들을 세워가지고 내가 재림 뉴스다, 내가 재림 뉴스다. 신천지 이만이라는 자는 지가 보혜서라고 망동의 말을 경거망동의 신성모독의 말을 하더니 전광훈이라는 자는 지가 성령의 본체야? 웃기는 인생들 참 다 보지요. 아니 감히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본체가 되고 지가부터 보혜사야. 지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하나님 까불면 내 손에 주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신성모독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가 있어요. 그러더니 또 전광훈 목사의 독생자 천해녹이 아니 지 애아들이면 애아들이지 성경에 나오는 독생자 예수 말을 지가 갖다 써먹어. 그래서 성자 예수도 모독하고 지가 또 성령의 본체래. 그러니 전광훈이라는 자는 성부 하나님 모독하고 성자 예수님 모독하고 성령 하나님 모독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다 모독한 이단 중에 혁악한 이단인데 이런 자가 애국한다고 애국이라고 애국자라고 칭송을 하고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운 사사야? 어째 참으로 기가 막힌 현상을. 이런 자를 총신대 교수했다는 어떤 교수라는 사람은 성경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그 사람 눈에는 그 사람 평생 동안 총신에서 가르친 교수라 맞아. 자 어쨌든 오늘 성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속에 동정의 탄생도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 순환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3일 만에 부활도 그 속에 함축되어 있고 승천하시는 그 내용도 그 속에 함께 응축되어 있고 마지막 재림에 오시는 재림의 예언도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인간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내주합일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루어진 천국이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것 뿐입니다.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구원주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모시고 섬기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무쪼록 구주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좋은 나라를 우리 속에 날마다 확장시켜가고 날마다 확장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